사도행전 중에 이 15장의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회의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이제 회의입니다. 그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15장 이제 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이제 부흥을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중에 예수 믿은 기독교인들이 찾아옵니다. 몇 사람이 찾아와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안디옥은 이방인이잖아요. 헬라인들입니다. 그리스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인데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구원론입니다. 이것은 뭐 지금도 계속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단이 생기는 것도 결론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상황 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오늘 말하면 이제 총회를 합니다. 회의를 열어요. 이러한 일이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는데 이걸 확실하게 해결해 달라 요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 회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는 이 문제를 들은 사람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경험이 있죠? 고넬료 가정을 세례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동물 잡아 먹으라. 나는 율법에 이런 부정한 동물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악하다 하느냐. 세 번이나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보자기는 올라가고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와 만나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예수 믿게 됐다는 이제 그게 베드로에게는 확실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 그랬죠. 베드로가 한 말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한다. 옳다는 거죠.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단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당시에 그들의 습관적인 것들, 음행, 목매어 죽이고 피를 멀리 해야 된다. 이제 우상 숭배할 때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로 옳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야기에 대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 것은 충분하다. 이게 이제 만장일치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달하도록.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앞절 내용입니다. 까지.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 가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 편지의 내용을 전합니다. 자, 31절 보니까 그 편지의 내용을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앞에 나오는 이제 내용이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걸로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됐는데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죠. 괴롭힌 하나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열리는 중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뭐 최소한 2박 3일 아니면 일주일 동안 그 회의가 열렸다고 봐요. 오가는 길 하면은 며칠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다렸을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괴로움 중에 있었겠죠. 결과가 어떻게 났다고요? 편지를 가져왔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 이 답변을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오늘 거기 내용에 보니까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위로의 말이 뭐예요? 그동안에 한 사람의 유대인 기독교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해결됐다는 내용이죠. 큰 위로를 받고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이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확실하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돼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히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의 도장을 딱 찍어준 거죠. 이게 이제 결국 어떻게 될까요?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 바울의 로마 행전도 뭐 이런 오늘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결정을 내려준 아주 중요한 계기가 이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던 뭐냐 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뭘까요? 이방인들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그것은 자기들을 위한 거지 이방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다른 번역은 신자라고 나와 있는데 형제라는 말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 사람을 보면 뭐예요? 다 망할 사람들이에요. 자기들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으로 보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은 뭐예요? 땅 끝까지 제자 삼고 복음 전하라는 거잖아요. 땅 끝까지.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구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 선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지금 한국인들도 다 복음화 되지 않았는데 뭔 다른 나라까지 가냐 이런 생각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 전쟁의 아픔이 있는 주변 국가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예를 들면 공산권. 그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은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통일에 대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이건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통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뛰어넘어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도 그들을 향한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명이에요. 더 우리가 쉽게 그냥 이걸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우리가 흔히 꿈이라 그러고 비전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는 그게.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꿈을 심어준다 그러고 비전을 심어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공이에요. 또 성공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걸로 연결되잖아요. 부자 되는 걸로.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도 뭐예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명령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미국 교회가 부흥되면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결국은 그게 좋은 방향이 아니고 번영 신학으로 기복 신앙으로 치우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망하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게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좀 폭넓게 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자기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되고 여러분 그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향한 것으로 우리의 비전과 목적과 뜻이 가야 되는데 그걸 아마 생각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을 거예요. 뭐 기도는 하겠죠. 기도는 하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모든 삶에 거쳐서 오늘 여러분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더 제가 결론을 말하면 우리 교회나 다른 나라 교회나 그리스도 안에는 형제란 말이에요. 하나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5절부터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나오죠.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이 기록이 된 이유는 뭘까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확실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바나바 바울이 그 앞에서는 고민이 많이 됐잖아요. 교회를 막 흔들게 하는 그 유대인 기독교 때문에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아주 이제 이들도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겠죠. 이제 그런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죠. 괴롭히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런 혼란에 빠지는 일이었겠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36절에 보니까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바울이 이제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형제가 되고 하나가 돼서 이제 그 복음 위에 딱 세워집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의 가능성이 있겠죠. 충분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근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 제의를 합니다.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곳을 다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왔습니다. 쭉 돌고는 이제 돌아와서 지금 안도에서 이 문제를 경험을 해요. 그럼 바울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 그들도 힘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선교사로만 이해하지만 실제로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목회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과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심어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는데 그 교회들이 정말 바르게 서고 있을까? 이게 바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 빨리 돌아가서 이 교회들을 바르게 세우자. 지금 안디옥 교회도 우리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이방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온전하겠느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오늘 같으면 뭐 전화를 해본다든지 또 뭐 영상으로도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또 가르칠 수 있잖아요. 뭐 그때는 직접 가야 되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 돌아가서 한번 점검을 하고 다시 세우자. 이걸 이제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37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자. 이제 그전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함께 했어요. 근데 이제 바나바가 마가 데려가자.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근데 바울이 38절 보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자, 문제가 생겨난 거죠. 오늘 여기 그 내용은 이제 선교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들은 목적이 다 뭐예요?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바울은 반대예요.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는 머리가 똑똑했다 그랬죠. 마가는 또 상당히 부잣집의 아들이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갔더니 뭐예요? 이거는 고생길이야. 야, 이거는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불안한 거죠. 또 마가는 그때 당시는 나이가 좀 어렸어요. 고민하다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현장에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상당히 이제 아마 힘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딱 그냥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힘들다고 하고는 딱 도망가 버리니까 사실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면에 힘이 빠지잖아요. 우리가 함께 일하자고 열심히 가다가 중간에 나 싫다고 가버리겠다고.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 힘 빠지잖아요. 어렵잖아요. 이 바울에게는 그게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이제 사람의 이제 문제죠.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몇 가지 이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여행이 나오죠. 나중에 이제 뭐 네 번째는 이제 로마로 포로로 그 죄인으로 재판받기 위해 가는 거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역사가 끝이 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을 데려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일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럼 바울은 왜 마가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을까요? 거절했단 말이에요. 아주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런 자를 어떻게 데려가냐는 거예요. 나중에 가다가 또 뭐예요? 또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 데려갔다가는 우리가 힘 빠진다, 이거. 가서 문제가 커진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거절하고 도망간 사람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 도망친, 그것도 뭐 바울이 얼마나 그 설명을
했을까요? 근데 그냥 물리쳐버리고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냐. 이 중대한 그 일들을 절대 안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럼 바나바는 뭐예요? 데려가자 그러잖아요. 물론 그 안에 이 바나바가 생각했을 때는 변화가 됐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 마가는 바나바의 누나의 조카예요. 생질. 피가 섞인 자잖아요. 그리고 바나바 성격이 뭐예요? 굉장히 온유해요. 그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는 자예요. 바나바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뭐예요? 우유부단한 거예요. 뭐 좋게 생각하는 건 있지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또 바나바는 그냥 우리를 쉽게 말하면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거죠. 항상 좋은 게 좋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예요? 정확한 거예요. 양쪽 다 뭐예요? 장단점이 있는 것뿐이에요. 누가 틀렸다 나쁘다 사실은 쉽지 않죠.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될 거야 아마 이 문제는.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그 의식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게 이제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이 지금 떠나기 전에 일어난 이제 문제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죠? 다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위하는 것도 목적은 좋은데 서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이. 다툴 수 있는 문제죠. 그 결국은 갈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바나바의 이름은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고 바나바의 그 바울의 이제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디를 가느냐?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키프로스죠.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그 코스로 이제 바나바는 갑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 구브로로 간 것으로 거의 사역이 끝나요. 그럼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앞에 나왔습니다. 이 고향의 조카를 데리고 야, 우리는 그러면 고향 교회로 돌아가자. 거기 가서 이제 바나바의 이제 사역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예요? 야, 이제 신라를 불러가. 야, 우리는 위로 올라가자. 육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1차는 배를 타고 가죠. 지금 이제 그 바나바는 배를 타고 마가 데리고 이제 그 기프로스로 갑니다. 근데 바울은 야, 우리는 올라가자. 그리고 위쪽이 뭐 시리아예요. 수리아, 밤빌리아. 그리고는 육지를 통해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은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사람도 갈라졌지만 방향도 달라지죠. 뭐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제 뭐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되든 위쪽이 안디옥에서 수리아, 길리기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파란색이 있죠.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어디까지 갔다 올까요? 고린도까지 갔다 옵니다. 엄청 넓은 지역 유럽까지 건너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이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16장부터 나오는 2차 전도 여행에 우리가 그 코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투고 이제 떠나게 되죠.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져도 사람이 모였을 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 인간의 한계예요. 그 부족함이죠. 결론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또 바나바와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유럽과 고린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는 1차 전도 여행에 다시 돌아가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려고 시작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까지 해서 전도가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마가와 바울은 어떤 관계가 됐을까? 성경은 이걸 몇 군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게 이제 된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감옥에 간 거죠. 뭐 때문에 감옥 갔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을 갔는데 감옥에 함께 붙잡혀 간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첫 번째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자와 그다음 누가 나올까요? 마가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바울과 마가 요한도 함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얼마나 이 바울이 마가를 사랑했는지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보낸 편지잖아요. 디모데후서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빨리 와라.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려와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이 디모데후서를 보낼 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순교의 직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연약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데려오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어서 나오는 거 보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였다. 그동안 나를 많이 도우고 협력했다는 내용이에요. 앞에서는 그렇게 다투고 서로 갈라섰지만 뭐예요? 또 바울은 절대 안 된다 했는데 결국은 그의 동력자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마가가. 또 어디 나오느냐? 더 구체적으로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나의 동력자 마가와 아리스타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는 마가가 앞에 나와요. 마가는 나의 사역의 동력자였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됐다. 이게 이제 앞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갈라섰지만 결국은 나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갈라섰지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사도 바울의 역사가 이제 16장부터 기록이 되고 그들이 다니면서 수리아와 길리아로 교회들을 찾아서 그 교회들이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견고하게 교회들이 세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